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돼요. 인간적인 눈을 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참여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쉽게 말하면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의 밥상을 하나님께서 차려놓았어요. 밥상.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밥상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 23편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준다, 이거 밥상을 차려준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상이 있고 상급이 있다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으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에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삶에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험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차려놓으신 밥상이에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봤을 때 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었고, 그 7 족속 가운데 아낙 자손 특히나 거인 족속이었고, 이런 기골이 장대하고 강한 족속들이 사는 그 땅, 처음에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적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차려놓은 먹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우리의 먹이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먹이에요. 먹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숟가락 얹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점령돼요. 가면 내 것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주저하고 안 가는 게 문제죠.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시험거리가 있고 환난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베푸신 은혜고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괴롭히거든 뭐라 그래야 돼요? 아이고 이 복덩어리야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통스럽다, 괴롭다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밥상을 깔아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먹으라고, 소유하고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갖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분배하면서, 분배받은 그 땅에 가서 이제 남은 성읍과 마을들과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점령하게 하세요. 여기서 의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그냥 처음에 그냥 싸그리 점령한 다음에 분배해주면 더 쉬울 것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전역을 한 번에 다 진멸하면, 그 진멸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면 저 북쪽부터 진멸해서 내려오게 되어지면, 이 밑에 내려오면 저 북쪽은 처음에는 점령됐는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31 성읍을 점령하는 데만 시간이 얼마 걸렸다 그랬어요?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점령한 다음에 분배하려고 하면 저 북쪽은 이미 점령됐는데, 점령하고 막 내려오니까 이미 또다시 그 땅에 누군가가 또 들어와 사는 거죠. 그 사이에. 그 땅이 황폐되어지거나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도권만 일단은 찾는 거예요. 주권을 갖는 거예요. 주권을 가진 다음에는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해주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도 이거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도권을 되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전에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주권을 완전히 휘어잡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주권을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신 은혜는 우리의 삶을 각자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점령해가며 하나님 나라에 정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정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욕심과 정욕을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고 완전히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고 점령해 가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뭐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상,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먹이로 여기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믿음으로 맛있게 먹어야 돼요. 주신 삶을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밥을 주고 계세요? 요셉 자손에게 밥을 주고 계시죠. 앞서서 15장에는 유다 지파에게 밥을 주셨고 이제 16장에는 요셉 자손에게 밥을 주세요.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요셉 자손도 이제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어디냐면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경계를 쭉 설명하시죠. 어디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는데 깜빡이고 PPT에 못 넣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뭐 지도나 뭐 계보, 족보 이런 거 이렇게 보고 나면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좀 정리를 해놓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냥 여호수아 16장 지도 이렇게 검색하면 떠요.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고 뭐 창세기 몇 장의 계보 이러면 누군가가 잘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내가 수고해서 정리하면 더 좋겠지만 누군가가 수고롭게 정리해 놓은 걸 잘 활용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는 예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였어요. 근데 이제는 정보를 잘 검색하고 활용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러니까 정보를 우리가 많이 축적해 놓은 거 필요 없어요. 예전에 목사님들 목양실 들어가 보세요. 그럼 다 어때요? 책들이 수두룩 빽빽하죠. 그 정보가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젊은 신세대 목사님들의 서재에는 책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 오히려 PDF로 저장해가지고 핸드폰과 컴퓨터에 넣어놓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빨리 검색해서 찾는 게 요즘은 실력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뭐 몇 장 지도, 뭐 몇 장 정리 이런 거 쳐보면 아니면 그냥 여호수아 16장 쳐보면 이미지 검색을 누르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참조하면 좋아요.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이 지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 두 개가 나오죠. 어디가 나와요? 여리고와 베델이 나오죠. 베델. 여리고는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점령한 성읍이었죠.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부분을 쳤다 그랬어요? 허리 부분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성읍들이 연합해서 와가지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성읍들이 연합해 와서 북쪽을 점령했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이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에 있었어요. 중심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베델은 어디였어요? 우리가 마침 창세기를 주일날 보고 있죠.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자손에게 주어진 그 땅은 바로 거의 가운데서부터 아래쪽, 남쪽은 유다 지파가 얻었고 거기에 조금 위에 가나안 땅의 중심부를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어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남았고 애굽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요셉 때문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실제적인 장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아들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요셉에게는 그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이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요. 그래서 이 요셉 지파는 두 지파가 두 몫을 얻는 그런 복을 얻게 되어지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되어 있죠. 그들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48장 5절에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요셉 지파로서 두 지파가 되어서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므낫세 지파는 절반은 어디에 땅을 얻었어요? 요단 동편내 이미 땅을 얻었었고 이제 그 절반이 이 요셉 지파에서 그 절반과 에브라임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의 중심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4절부터 10절까지는 어느 지파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에브라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에브라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므낫세가 실제적 원래는 장자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죠. 그런데 야곱이 이 둘을 축복해 줄 때 요셉은 당연히 첫째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그리고 에브라임을 왼쪽에 놨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장자로서 오른쪽에서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차자로서 왼쪽에서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손을 어긋 맞춰서 반대로 축복했어요. 그러니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제 눈이 흐리고 이래서 이제 구별을 못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래요? 48장 창세기 48장 19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서 오히려 차자가 오히려 장자의 복을 받게끔 축복해요. 이건 야곱이 자기가 차자였기 때문에 차자에 대한 연민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차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또 심지어 야곱의 손자뻘이면서 야곱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에브라임은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 대해서 더 상세히 말하며 그들의 가족대로 5절에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설명하죠.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리고 9절에 또 뭐라 그래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심지어 므낫세가 받은 그 땅에도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섞여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야곱에게 아들로 인정받고 또 찾아이면서 장자의 복을 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각별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 축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바라보며 거기에 숟가락을 얹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 밥상 차리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은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의 땅과 기업과 소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말하죠. 유다 지파하고는 또 달라요. 앞서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어요? 15장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 지파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고 지금 에브라임은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굳이 진멸하고 쫓아낼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가 점령하고 우리가 저들을 종으로 삼으면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넉넉해지는데 굳이 진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자기 밥상 자기가 차리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밥상이 있는데 그 밥상을 걷어차고 나는 내 밥상 내가 차려 먹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죠.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플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진멸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너희가 따라하게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라. 그런데 에브라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물론 그들이 어떤 마음,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에브라임은 언제든지 우리들이 저들을 처단할 수 있다. 종으로 삼다가 저들이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게 할 것 같으면 그때 처단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에브라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지파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죠. 그랬을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이 북이스라엘의 주도권을 누가 지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이 져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쥐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강한 지파였고 강한 자들이니까 저들 게셀에 거주하는 자들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냐, 진멸할 필요가 뭐가 있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저들을 죽일 수 있는데 종으로 삼아서 쓰다가 뭔가 문제되면 그때 처단하지. 이렇게 이익이 있는데, 유익이 있는데, 죄라는 게 그렇죠.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이게 뭐 그렇게 나쁜 거야. 언제든지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가 정직하게 하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누리죠. 그러나 끊어지지가 않아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지. 언제든지 내가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술에 한번 노예가 되어지면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어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었고 내가 통제할 수 있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도박? 내가 이 정도 뭐 게임으로 하면 재밌지. 처음에는 게임으로 유익하다고 재밌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주는 그 유익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면 쫓아내지 않는 것은 그 주는 유익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종으로 삼고 이렇게 살았다가 이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다가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들이 한 게 뭐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라도.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절기가 되면 그래도 성전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그때 정말 이 남유다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구나 하고 남유다로 전부 다 넘어갈까봐 여로보암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길 걸 만들어내죠.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쫓아내지 아니한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단은 가나안 땅의 어디예요? 북쪽 끝이에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게 가나안 땅 전역을 이르는 말이라고 했죠. 가장 북쪽의 단, 가장 남쪽의 부엘세바. 그러니까 단에 두었다는 건 북이스라엘 북쪽 끝에 두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다 둬요? 베델. 아까 베델이 어디였어요? 남유다 바로 위에 에브라임의 그 영토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양 끝에다가 두고 이쪽으로만 가게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산당을 짓고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 어디서 배웠느냐? 우상 섬기던 가나안 족속에게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호세아 9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호세아 12장 13절 1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결국 이들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 제 밥그릇 챙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 밥상 차리는 이 악함이 결국 이들의 종말은 심판과 멸망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동일하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우리의 유익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분명히 옳은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알아도 어떻게 해요? 옳은 것보다 편한 걸 선택하죠. 교통법규를 온전히 다 지키고 운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분명히 그게 법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경찰이 없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적당히 무시하며 나의 유익을 편한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옆에서 쿡 찌르면서 엄마 빨간불인데 왜 건너? 이렇게 되죠. 길도 조그마하고 차도 없고 그러니까 건널 수 있어 이러지만 분명히 옳지 못한 일이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편한 것, 우리의 유익을 쫓는 악한 습성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해야죠.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유익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 기도해야 한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당장 눕고 쉬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알지만 당장 바쁘니까 뒤로 미뤄두는 것.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에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하느라 뒤로 밀리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하지 않는 죄죠. 그렇게 밀어놓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를 드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아수르로 쫓겨가 더러운 것을 먹는 것처럼 쫓겨나는 하나님께서 매를 드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죄의 유혹 때문에 유익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셔야겠죠. 다 다르겠죠. 다 달라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 내가 분명히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회개하며 주님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없어서 내 밥상 스스로 차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받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나라 임하시네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서 실패하는 낙심하는 것들 또 죄가 주는 유익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내게 주어지는 유익 때문에 분명히 옳은지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직면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밥상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밥상에 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밥상, 말씀의 밥상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 밥상에 앉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 세워진 대통령을 통해서 또 위정자들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